여러분들이 한 해를 일꾼 삼아 주신 건 너무 감사하지요. 여러분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들 여러분 굉장히 많을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저는 더 너무 감사한 게 오연혜 권사님이 이제는 100세, 101세가 되는 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결석해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건강해져서 더 음식도 잘 드시더라고요. 참 이것도 감사. 정말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있을 때에 2025년에는 재정적인 부분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잘 체계를 잡아가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 이것도 감사. 여러분, 그리고 다른 곳에는 참 안 된다, 힘들다지만 우리는 안 될다, 힘들다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보내주신 것에 감사. 너무 감사잖아요. 정말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다 보세요. 다 보세요. 감사할 조건밖에 우리에게는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이게 바로 얼마나 우리에게 이 한 해를 축복해 주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2025년 참 빠르게 지나왔어요. 그죠? 참 빠르게 지나왔어요. 2021년 1월이요. 어제 같았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너무 빨리 가요. 정말 우리가 1년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도 이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 24절 말씀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인생은 감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불사르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7절 말씀에 2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지금 바울이 이 말 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감옥 속에 있어요. 지금 몸이 묶여 있고 자유가 없는 몸입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은 내가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신앙의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길 저는 간절히 소원해요.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함과 행복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바울은 어떤 감사를 하냐면 첫 번째,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해요. 얼마나 나를 일꾼 삼아주셨다라는 것. 다시 한번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감사합니까? 좋을 때만 감사하잖아요. 뭔가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자녀가 이렇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물 드려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일을 했는데 이 일이 잘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 바울은 언제 감사해요? 나에게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아름다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통계를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예물을 드린 사람은 별로 보기 힘들어요. 별로 보기 힘듭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좋아하고 감사한데,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를 신앙으로 이 어려움 속에서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이 어려움이 나에게는 너무나 축복이고 감사입니다라고 감사의 그 제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를 올릴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신앙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예수를 믿는 사람과 다르자라는 거예요. 이단이 그들의 열정이 다른 것처럼 우리는 바른 복음을 가지고 이단의 어떤 그 모습이 아닌 진짜 바른 진리를 가진 교회로서의 좀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있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사예요. 다른 감사입니다. 내가 정말 몸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내가 이 몸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입술에게 우리에게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모습이잖아요. 다윗이 자기 인생에 끊임없이 감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 다윗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의 어린 시절의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왕자리에 하나님이 올려주었는데 왕자리에서 또 쫓겨다니는 그 인생의 삶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여러분 시편의 기사를 읽어보면 모든 것이 다윗은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감사가 없는 바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전부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은혜를 바로 다윗이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 감사보다는요,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서도 감사하고 기쁘죠. 그러나 더 감사는요, 어려움 속에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감사가 더 깊이 있는 감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더 깊이가 있는 감사예요. 이게 더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윗은 순간순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가는 곳마다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사울 왕의 그 두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 무엇을 할까? 하나님의 천을 향하여 사모함과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인생에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까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어떻게 하면 내 마지막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에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감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때에 정말 바울도요,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가 멈출 수 없었던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질 때 그곳에 함께 열정적으로 동참했고,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을 가두어서 때리고 죽이는 그 일을 감당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다시 세우셔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세운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화려하고 멋진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을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저는 큰 교회, 화려한 교회에서 멋지게 신앙생활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안산이라고 하는 신도시가 그 준비된 번호동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한 전도사님이 개척한다고 그 교회를 가길래 따라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청년의 시절 그 교회에는 차도 없습니다. 차가 없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쌀 자전거가 있었잖아요. 그 자전거로 아이들을 태워서 픽업해 옵니다. 3명, 4명 막 태워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막 그냥 달려다녔던 그 작은 곳에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렇다고 제가 멋진 대학을 간 것도 아니고 대학을 갈 수 없는 형편에 공부를 잘했으면 될 텐데 공부도 그렇게 잘한 축에 들지 않아서 장학금으로 갈 수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곳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곳에 세우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제 자신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한국에서 정말 고졸의, 그때 당시 고졸의 인생은 공돌이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모든 공부를 다 시키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셔서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조건을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누구보다 똑똑하고 가진 것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기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셔요. 욥의 환경을 보세요. 재산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잖아요. 그거 가져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이건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전부 다. 정말 견딜 수 없는 이 환경,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정말 하나님 버리고 떠났을 거예요. 저는 욥과 같은 신앙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은 어떤 신앙을 가졌어요?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데 찬양과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 눈물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진 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아니요,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마음껏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더 내 일을 하라고 더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하고 제가 이제 어디를 갔다 오다가, 목사님 제가 저기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셔요. 야, 그 일 했다고 해서, 야 집사님 참 그때 돈 참 많이 벌었겠어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참 돈을 많이 받더라고요. 하루 일당이 세요. 그래서 그 돈 다 벌어서 어디 두었습니까? 그랬더니요, 다 날아가고 없대요. 다 날아가고 없대요. 아무리 내가 젊은 날에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내 것을 위하여 움켜쥐고 사는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머니에 있으면 다 털어놓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죄송합니다. 권사님이, 목사님 설교 준비하다가 출출하면 이거 드세요 딱 주니까요, 그걸 보자마자 뜯어서 막 나눠주러 다니는 거예요. 내 건 하나도 없어요. 내 건 하나도 없어. 이게 뭐냐면 주는 게 너무 기쁘니까. 내가 먹지 않아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걸 나누어서 드신다고 한다면 그 시작의 행복이고 기쁨이거든요. 뭘 사다가도 누구 생각이 나면, 아, 이거 누구 갖다 줘야지,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는 들어요. 이 마음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아마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는 욕심쟁이로 살았습니다.
홀 어머니 혼자 계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집에 가장이 되었어요. 그 어머니의 고생한 모습 보면서 나는 어머니 모시고 집 사서 살 거야. 집 사서 살 거야. 저 집 샀어요. 청년 23살 때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니까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다 주래요. 다 드려버렸어요. 다 드리고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길바닥에 이삿짐을 가지고 가야 될 환경 가운데 교회를 하면서 서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길바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풍성하게 여기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 같은 존재를 일꾼 삼아주심에 너무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로 작은 일 하나 맡겨도 하나님 나에게 이 일 맡겨주심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부족하지만 이 일을 내가 감당해 보겠습니다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 참 집사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제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에게. 이것 좀 이렇게 일을 이루실까요? 그러면요, 그냥 힘들게 일하고 와서도 교회 와서 다 준비하고 가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저를 옆에서 함께 힘이 되어주고 함께 지켜주고 그 악한 어두운 것들이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해주는 그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 믿음의 식구인지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요. 제가 사랑받을 존재가 아닌데 그렇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일꾼으로 나를 불러주심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참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오래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막 행사하면 사진을 찍어서 다 해주십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좀 서 있으면 다리가 마비 오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기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육체의 다리가 이제는 지간하고 굳어오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믿음의 우리 식구들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를 일꾼 삼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함이라고 그랬어요. 골로새 1장 25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사의 직분을 준 건요, 다른 사람들 앞에 멋지게 보여지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강연하는 강연자가 되기 위해 세워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설교의 어떤 그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세워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세운 것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우리 양들을 돌보라고 저를 세우신 거예요. 양들을 돌보라고 저를 세웠어요. 멋지고 아주 화려한 말, 웃기고 울리고 재미있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다른 데 가면 돼요. 저에게 맡겨준 양들을 위해서 끝까지 그 위험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호하게 하시고, 양들을 보호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목사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양 짐승들이 어디를 좋아합니까?
푸른 들녘에 풀이 많고 푸른 초장을 좋아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의 교회가 푸른 하나님의 초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초장이 뭡니까? 말씀이 풍성한 초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끊임없이 이 말씀은 100번, 1000번 읽어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단맛이 나는 게 이 말씀이에요. 또 다릅니다, 여러분.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2026년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하나님의 이 교회가 푸른 초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많이 먹어야만이 우리의 이 영이 건강해지는 영적인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주만 우리가 이 셀별로 성경 통독을 안 하고 3주 동안 셀 리더들의 재량에 맡깁니다. 한 장을 읽든지 2장을 읽든지 3장을 읽든지 읽고 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걸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푸른 초장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가득 차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2026년에 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6년 1월 5일부터 10일까지 제가 나눠주는 오늘 그 페이퍼에 이제 기도자의 순서를 넣고 셀별로 특성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릴레이 금식 기도를 끊임없이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릴레이 금식 기도를 내가 언제 하겠다, 한 끼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분들은 새벽 기도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를 끊임없이 만들 겁니다. 교회가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말씀이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푸른 초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이 풍성해야 되고 기도가 가득 채워져야 되고 예배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풍성한 푸른 초장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이요,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얘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인 줄 아세요?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이라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이 직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인지, 어디를 가서든지 간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이 직분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많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가지고 이걸 내가 계급이 아닙니다. 이 직분을 가지면 가지는 걸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냥 집사님, 권사님 이름만 불러서 다른 사람들 교회에서 나를 권사님이라고 얘기하지, 난 좋아, 이게 아니에요. 이것을 준 것은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에게,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위로함을 주기 위함입니다. 위로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권사의 직분을 받으면 인생의 모든 삶을 내가 느끼고 경험했던 것, 또 그 가운데에 힘든 부분을 있는 분들에게 위로함으로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목적이에요. 우리를 일꾼 삼은 그 직분을 주시는, 세우는 그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7절의 말씀을 봐도 이제 뭐라고 말씀해요? 27절에도 이 말씀이 있고
한번 27절 말씀 읽어볼까? 26절부터요.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준대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비밀을 알면 영광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대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이 비밀을 알면 우리에게 지혜와 그 모든 보화, 정말로 우리에게 그 가장 값진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면요, 서로의 그 상대방의 각각의 삶이 하나의 연합체로 이루어집니다. 미워했던 사람이요,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어려운 사람을 봐도 바리새인들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돕기하여 그 자리에 멈춰서게 됩니다. 이 비밀을 알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알았기에,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나에게 믿음을 주어졌기에 우리에게 정말로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은요, 인생의 축복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진짜 저는 그거 믿어요.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들 보세요.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셔요.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 손길마다 복이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모든 모습들을 보세요. 이렇게 순한 양이 되었을까요? 순한 양이 안 되죠. 정말 이해심도 없지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리스도를 알았기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예수님 없이는, 오늘 집사님 눈물 뿌리며 그 기도하시더라고요.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생명의 은혜를 주셨기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유산은 신앙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 물려준다고 여러분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 최고야 이러지 않아요. 정말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면 우리 부모는 최고야라고 그들이 부모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세상의 것 많이 주고 잘해줘도요, 신앙 안에서 있지 않으면 언제나 부모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정말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비밀을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그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2026년에는요, 제가 한 주에 10장씩 다 예쁘게 포장해서요, 거기다가 전도지, 볼펜 딱 집어넣어서 예쁜 비닐봉지에 일주일에 10장씩을 의무적으로 가져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런 교회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한 해를 일꾼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이루라고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알려주라고 우리에게 부르셨사오니 이제는 2026년 우리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게으른 자라고 얘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까지 이전해 올 때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축복해 주셨어요. 얼마나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 믿음의 은혜가 2025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믿음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 감사가 더 넘쳐날 수 있는 2026년 새해를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